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지혜와 동행하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그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길과 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났다.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의 거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너는 황제 앞에 세워져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맡기셨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의 거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너는 황제 앞에 세워져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맡기셨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났다. 이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나 표현이 있었다면, 또는 말씀이 비추어주는 나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 말씀과 모습 가운데 잠시 머물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 분명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신비로우면서도 낯선 존재인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과거 자신이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긴장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만나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역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선원들조차 포기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처럼 야곱도 바울도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풀릴 때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곧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천사를 찾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메신저, 곧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들입니다. 분명 우리 인간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이지만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철저히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말과 그들이 찾아오는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 천사들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사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천사에 관한 책을 쓴 베네딕토 수도회의 안셀름 그린의 책을 보면 천사들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 상세한 사항들을 알고자 하면 그 즉시 가볍게 날아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꼭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천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전화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 아플 때 병상을 찾아와 주고 내 곁을 지키며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포기하고 싶을 때 격려해 주며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주었던 사람들, 어리고 연약한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돕고 응원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두려운 상황을 앞두고 또 바울은 예기치 못했던 폭풍 속에서 각각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와 손길을 통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와 같은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한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고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돕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는 다른 차원과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섬기는 존재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백성을 돕고 섬기는 존재가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머물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셨던 순간이 있다면 이를 잠시 떠올려 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전하는 선한 통로와 천사가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봅시다.